오랜만에 그 명상법회를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뭐 고성제나 집성제나 이런 거, 도성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또 사성제 중에는 멸성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멸성제가 그러면 이제 수행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멸성제라는 것을 또 이해하면 거기로부터 이제 수행을 어떤 방향으로 또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방향성을 또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멸성제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열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열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열반이라는 표현은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니바나라고 해서 이제 불이 꺼진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불이 꺼졌다는 것은 뭐 탐진치의 번뇌 불꽃이 꺼져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오온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멈춰버린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성제 중에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그걸 멸성제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뭔지 알면 그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이제 괴로움이 완전한 소멸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이제 멸성제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그 본질, 실상에 대한 가르침이고 진리라면은, 멸성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생로병사나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멸성제는 그런 것에 멈추는 게 가능하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게 멸성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되게 막 앞도 안 보이고 이런 괴로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이게 막 앞도 안 보이고 야 이래갖고 진짜 영원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괴로움이 벗어난 상태가 있다, 출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소멸한 완전한 행복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다는 게 또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한 게 이제 멸성제고, 그 멸성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가래 또는 이제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의 과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탐진치가 버려진 수행을 통해서 이제 탐진치를 버리면, 특히 가래를 버리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하는 게 멸성제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유여열반, 탐진치는 소멸됐지만 아직까지 그 몸이 남아 있으니까, 오온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그런 분을 우리가 이 탐진치가 소멸된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아라한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라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무여열반, 완전한 반열반이라고 하는 파리니바나에 들게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멸성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처님께서도 이게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이게 또 막 그 사견이 넘쳐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았고, 그냥 오온이 멈춰진다,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유여열반 아라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탐진치가 소멸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라한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수행으로서 이런 열반, 그래서 이제 유여열반 또는 아란이 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완전히 이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태가, 그러면 이런 멸성제가 우리 수행에서는 어떤 이제 그 의미가 있는가, 수행을 할 때 이게 어떤 우리에게 그 소위 말해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이제 멸성제가 주는 거는 일종의 그 뭐 세속말로 하면 희망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현재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에서 현생에서도 생로병사나 뭐 애별리고 원정해고 뭐 구부듣고 이런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고, 이런 그 반복되는 끊임없는 윤회고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괴로움이 영원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멈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발심을 불러일으키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괴로움의 소멸이 불가능하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방법도 없고, 그 괴로움의 소멸도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해도 또 방법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수행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진짜 암흑 속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고 또 그런 것이,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발심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심과 발심의 어떤 토대가 된다 이거죠,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우리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런 거에서 완전히 멈춘 그런 것들로 벗어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수행의 어떤 발심이나 신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되게 중요하고, 또 이제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아라한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걸 잘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옛날에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일일시호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부로 살아갈 때는 항상 뭔가 번뇌에 시달리고 막 뭔가 어디에 걸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거에 집착해서 막 거기에 막 마음이 끌려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주체도 못하고 그러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번뇌에 계속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아란이, 번뇌가 버려져서 그런 아란이, 열반을 성취한 멸성제를 실현한 존재들은 그런 번거로움에서, 그런 어떤 번뇌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그런 하루하루가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된 소위 말 열반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열반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열반낙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느끼는 그런 뭐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든가, 또 수행하면서 느끼는 그런 뭐 벗어남의 행복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심의 조건도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죠. 내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여기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런 정말 우리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거,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수행에 대한 동력이 생기고, 그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신심과 발심의 동기가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이 멸성제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있고, 그 괴로움의 소멸이 어떤 상태라는 걸 이해하면은 우리 수행의 방향성이 이게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 이제 뭐 아란이 되는 게 일단 아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여열반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그 조건이 뭐냐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범부와 아란의 차이가
갑자기 아라한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뭐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였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미남이 되는 것. 물론 얼굴은 밝아지고 이런 건 있겠지만 이게 뭐 외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뀝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내면에 있는 탐진치가 소멸하는 게 이제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외형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내면이 바뀌는 게 이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떤 뭔가를 외부에 뭔가를 얻고 외부에서 뭔가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냥 번뇌만 버리면 되지 뭔가 새로운 걸 얻고자 하고 새로운 걸 뭐 얻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방향성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제 이런 탐진치로 오염되어 있는 이런 마음을 탐진치를 버려서 완전히 청정한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마음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의 방향성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또 탐진치가 버려지기 전에는 언제 다시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시 또 이 번뇌가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면 다시 또 이게 뿌리가 슬슬슬 자라서 다시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계속 하게 만드는 동력도 되고 또 이거를 알면 우리가 수행의 검정수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뭔가 밖에서 뭔가 경험하거나 뭔가 열반 비슷한 걸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수행을 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게 뭐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고 이러면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번뇌가 좀 놓아지는 상태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뭔가 깨달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의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유사 열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열반도 아닌데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수행하다가 뭐 그냥 이치만 좀 알아도 그걸 갖고 막 깨달았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게 열반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괴로움을 소멸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확실히 내가 수행해 나가면서 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열반이라는 거, 멸성제라는 거죠. 결국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했을 때 열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수행해 나가면서 아직도 내가 이런 자만이 느껴진다거나 미세한 집착이 느껴진다거나 뭐 또 인색함이나 그런 번뇌가 느껴진다면 이건 내가 아직은 멀었구나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 마음이 청정하게 모든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수행이 멈추지 않고 이게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멸성제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수행의 방향성, 신심도 일으키고 수행의 방향성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수행하는 이것이 진짜 멸성제인지 아니면 그냥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경험인지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고성제에 대한 이해는 수행의 이제 출발점이라면 또 멸성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 수행의 목적지예요. 수행을 해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아직까지 이게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행이라는 게 대상 뭔가 어떤 특정한 경계를 맛보고 그 경계를 경험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뭐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멸성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탐진치의 소멸이 그 열반이고 그게 수행의 목적지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내 마음이 바깥에 우리가 내가 뭔가를 보고 내가 저 걸어가고 내가 말하고 내가 뭘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대상을 분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이 마음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대상을 알고 아는 이 과정이 이어지는 게 우리 삶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게 이제 우리 삶이라면 결국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뭐를 버리는, 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어리석거나 하는 이것이 없어진 게 열반이고 그게 수행의 목적지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가장 그 핵심은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대상을 아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오염됐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함께하면 이때는 이걸 알아차리고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마치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짐을 지고 가다가 짐을 놓아버리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그것이 탐진치가 없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청정한 마음, 청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오염된 마음을 이 청정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것이 이제 수행의 되게 핵심적인 요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을 알 때 그 아는 마음에서 탐진치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죠? 병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런데 이 탐진치가 없으면 이제 그 내가 뭘 해도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도 생기고, 그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을, 이게 이제 마음이 대상을 할 때 이 마음이 청정한지 오염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거를 알아채고 그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이 수행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보다도 뭘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이 청정하도록 계속 유지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전에 제가 법회 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이 마음 보는 거, 이걸 뭐 한자어로 말하면 견심이에요. 마음을 보는 거, 이게 사실은 수행의 출발점이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정할 때 그 감각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유지할 줄도 알고 그거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마음 보는 거, 이거를 이제 마음이 자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깥 대상을 보는 거에 우리는 익숙하죠. 근데 그 대상을 보는 이 마음을 돌이켜서 요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사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이거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대상에 휩쓸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 휩쓸리면 내 마음을 체크할 여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 마음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보는 힘.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보는 이것이 사실 불교 수행을 직접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호흡 수행, 이것도 호흡이라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단 말이죠.
이 마음이 여기에 집착이 있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상 자체가 이 변하기 마련이고 여기 영원한 것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소위 말해서 이게 비어있다는, 공이라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기 집착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 무상고무하라는 것, 공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온이, 결국은 대상은 오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대상에 대한 통찰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성제나 이런 걸 철저히 배워서 결국은 이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무상고무함을 철저히 알면서 그 집착이나 화나 이런 그걸 모르는 게 또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다 오온의 범주거든요. 물질과 정신.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이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 오온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여기 집착을 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상고무아로 철저히 통찰하는 것, 이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윗바사나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통찰하고, 그리고 그걸 아는 이 마음조차도 사실은 또 이것도 맨 오온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그 청정한 마음이지만 여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수행의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이런 이제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는데, 특히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잖아요. 호흡, 숨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 그럴 때는 발걸음에 주로 이제 하면서 이 숨이나 발걸음만 아는 마음을 잘 유지한다는, 이게 유지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수행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청정하도록 하는,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매를 닦아,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삼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청정한 마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나 이 마음에 대해서 이 결국은 이제 대상도 그렇고 아는 마음도 그렇고 다 오온의 범주니까, 이 내가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하다가 호흡에 마음이 호흡에 가만히 호흡만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집착이나 욕망이나 화가 일어나면 이 호흡만 아는, 숨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알아차리고, 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나 화내는 대상도 다 실체도 없고, 이건 그냥 무상하고 내 것도 아닌 건데 여기 집착할 게 뭐 있냐고, 이런 데로 가는 욕망이나 화를 놓아버리고 다시 숨만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청정성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또 청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청정한 마음을 쭉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장애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아는 마음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요게 이런 거는 삼매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내가 청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또는 이 대상을 철저히 우리가 이해 통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화내는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나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무상고무화를 철저히 하는,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은 숨이나 발걸음만 아는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되게 청정하게 만드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때도 지혜가 쓰이지만,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이제 현재 대상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현재 대상에 대해서 그것만 알면서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대상에 그거를 바르게 이제 대응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응하는 여기에 좀 더 이제 중심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혜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이제 이거를 수행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호흡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숨만 아는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삼매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수행이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호흡 수행이 잘 된다는 건 결국 뭐냐? 뭔가 물론 이제 뭐 빛도 생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처음에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숨만 아는 마음만 잘 이어지고 다른 생각이 없어지는 그게 이제 호흡 수행이 잘 되고, 그런 상태가 쭉 이어지다 보면 숨만 아는 마음이 잘 이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그런 번뇌로 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이 마음 상태가 점점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번뇌가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이제 밝아지는 현상, 그거는 이제 자기 내면에서 느껴요.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빛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게 이 숨만 알면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쭉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이 빛도 되게 안정되고 밝고 더 깨끗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소위 말 니미따라는 게 되고, 이거는 청정함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꽤 오랜 시간 그 숨만 아는 마음이 유지돼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상은 바뀌지만 결국 그것의 핵심은 숨이라는 방편, 니미따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그 상태로 쭉 유지되는 게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완전히 일정 시간 동안 번뇌가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정말 니미따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평소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숨만 알고 있는 마음, 숨만 아는 마음이 쭉 잘 유지되는 게 이게 이제 호흡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안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빨리 놓아버리고 다시 숨만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 숨만 알고 있는 마음이 잘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 다른 경계를 뭐 경험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잘 되면은 숨을 아는 마음에 이 세상에 뭔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뭐 할 때 인지합니까? 분별할 때 인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숨만 알고 있고 다른 생각 안 해놓으면 다른 건 다 없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없어지진 않아요. 옆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의식에서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마음에서 숨이라는 대상만 아는 그 상태로 그것만 이제 이어진다. 그래서 호흡 수행할 때는 이 숨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이 잘 유지되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이제 나중에 니미따로도 이어지고 선정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게 안 된 이유는 장애 때문이니까 장애가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는,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하시면 된다. 이건 똑같이 걷기 수행에서도 발걸음에만 마음이 가요. 발걸음을 아는 마음만 잘 이어지도록 하면 그게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 다른 신비한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막 이러면서 뭐 이제 빛도 생기고 내면이 밝아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약간 신비하게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 대상이 바뀌지만 우리 마음이 대상 숨만 알거나 니미따만 알면서 마음이 아주 번뇌 전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게 이게 삼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나 선정을 다른 말로 심청정이라는 마음을 쓰거든요.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청정한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라보면 여러분 거울이 마치 이제 깨끗하게 되면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이 청정한 마음에는 사물을 오염되지 않고 뭔가 편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아주 깊은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 일상 수행에서도 그냥 현재 일어나는 그 대상을 그냥 뭐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이 그거죠. 아라한들의 마음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잠잘 땐 잠만 잔다. 보통은 먹을 때 온갖 생각 다 하고 뭐 이런 거 먹죠, 그죠? 뭐 근데 아라한들은 단순하다 이거예요. 딱 그 보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 대상을 아는 마음만 이어지는 거지. 거기에 다른 여타 뭐 그거 이거 마음에 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가급적이면 현재를 알아차리되 그 현재를 아는 마음만 잘 이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법에 맞게 이래 행동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의 흐름이다 하는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호흡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는 마음을 그러니까 숨만 아는 마음을 그것만이 있는 그런 상태가 수행이 잘 된 상태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호흡 수행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 숨만 아는 그 청정한 마음 상태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은 반조를 하십시오.